오늘은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최후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그때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요와 가난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들자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그 부요함들,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광과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지위와 영원한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요함이죠. 그런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는 것에서 근본이라는 말은 상고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영원전, 시간적으로도 영원전이고 또 공간적으로도 영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셨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무슨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거나 대단한 위인이거나 놀라운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였다 뭐 이렇게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단들을 판별할 때 이단 판별 기준은 별거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리우스 이단이 있고 두 번째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조금만 뭐 이상하다,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딱 두 줄기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또 예수님은 뭐 피조물이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전부 다 아리우스 이단에 속하는 과입니다. 그 이단이죠.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 영만 구원받는다거나 뭐 영과 육체 이렇게 분리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뭐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단. 구원파 이단들이 되게 이렇죠.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고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 상관없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죠. 이 두 줄기 안에서 이단들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교리의 차이지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이단으로 막 몰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뭐 지독히도 뭐 있는 게 없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의 창조자이신 분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고, 또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나랑 똑같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비우고 가난하게 되셔서 낮춰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서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오셨다 해도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일한 세상의 빛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통찰로 표현을 했는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또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그 생명을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라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약간 모호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 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사람마다 이해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라는 것도 약간 모호한데, 근데 그 생명이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은 정확한 이미지가 있죠. 빛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비추셨다. 그런데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죠. 뭐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차등을 두지 않고 균일하게 비춘다는 거죠. 빛은 원래 그런 겁니다. 태양 빛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 공평하게 빛을 비추시고, 또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공평하게 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또 죄악에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고,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비춰지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거나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빛으로 존재하지만, 그 빛의 수혜자들은 그분을 빛으로 인식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 한 명이죠.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한테 이리 와보세요, 병 있죠. 그래가지고 뭐 축사하고 막 치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을 비추고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죠. 그때 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빛은 공평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이 비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도망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퀴벌레 있는데 가서 문 열고 불 딱 켜면 쫙 도망가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둠으로, 장롱 밑으로, 뭐 싱크대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 보시면 태양과 가까우면 나무가 열대우림이 무성하죠. 키도 엄청 크고 두껍고 밀림이 생기죠. 근데 극지방으로 가시면 나무가 없어요. 얼음만 있습니다.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지구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적도 부분은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열대우림이 많은 것이고, 적도 부분으로 갈수록 태양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얼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태양과 가까우냐 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까먹었네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20 몇 도인가요? 아무튼 지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태양하고 멀어지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조금 가까워지는 각도가 되면 그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지구가 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업앤다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추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거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부요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의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겉사람을 강화시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 겉사람을 강화시켜서 겉이 강화되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 괜찮은데 자기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속이 빈 사람들이요, 겉을 강화시킵니다. 뭔가 치장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지 겉을 자꾸 강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이제 겉이 강화된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죠. 속이 비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목사가 책망하는 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듣기 좋은 소리 설교하는 교회에 붙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나. 그거 힘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지옥 얘기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아니, 지옥 얘기를 들어야 천국을 가죠. 어떻게 천국 얘기 들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금덩이가 많은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병도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뭐 좀 감이 오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막 천국에 대한 막 소망이 막 생깁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그 놀라움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지옥은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불도 뜨거운데 그 뜨거운 살갗에다 또 소금을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잘 뿌려주잖아요. 많이 따가우라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도 화상만 돼도 아픈데 그냥 불로 계속. 아무튼 여러분 지옥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자 여러분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게, 그분께 갈 수 있게 몰아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가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려면 좋은 얘기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힐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뭐 교회를 아주 뭐 경치 좋은 곳에 지어놓고 힐링 교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힐링이 우리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교회에서는 힐링하고 싶대. 그냥 성당을 가세요. 뭐 하려고 교회를 옵니까? 그러려면 성당이나 절 가세요. 절이 제일 좋네. 경치 좋고 거기 조용하고 풍경 소리 땡땡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한 달만 갔다 와보세요. 귀신 들려요. 그거 사천왕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죽는다 막 이러고 창 들고. 왜 그런 데 가서 힐링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부요한 자들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죠.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해결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넉넉함, 사랑, 긍휼, 감사, 인내, 기쁨, 화평,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 믿고 구원 받아도 육신의 습관 여전히 남아있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내 안에 분노도 여전하고 미움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근데 여러분, 과정을 계속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가면 점점 사라지고 죄악된 본성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충만한 존재다, 그러면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충만할 수가 없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또 권세자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은택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분이 죽음 너머까지 넘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가? 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인가? 두려움을 끝까지 추적하면 그 끝에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조라는 거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창조물 안에 배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줄 때는 꺾어서 줘야 돼요. 온전한 하나가 있을 때 이걸 나눈다? 그럼 반으로 갈라야죠. 꺾어야죠. 그래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준다는 건.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꺾어내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사랑은 죄악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생명만 있으면, 이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가 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함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전달하고 채우고 충만을 이루어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충만을 전달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